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5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단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 이러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도 또 하루 시작이구나. 참 요즘 사는 맛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힘이 다 빠지고 지쳐서 주저앉고 낙심해서 살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주는 처방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떠서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바로 나오셔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하루 모든 일들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부르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루가 힘들어지는 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탈진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위기 관리를 하지 못할 때 대부분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대형 사고들 보면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 이 탈진과 피곤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때 쉽게 뱉어버린 말 한마디,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큰 상처가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탈진 속에서 내가 무언가 결정할 때에 대부분 이성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정말 이게 건강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육체적으로 굉장히 다운됐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쉼이 필요합니다. 휴가를 가기도 하고 나름대로 휴가를 안 가더라도 내 육체에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잠시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도 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잠시 침묵하는 것도 내 입술에 잠시 내려놓고 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피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치려면,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으려면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는 목적 의식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직장 생활할 때도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질 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윤리를 보면,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잖아요. 종교 계획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직업을 주셨고 나라를 주셨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소속감이 되어야 된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다면, 그곳에 목적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내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살아가는 가치를 느끼게 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목적 없이 살다 보니까 피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리고 주셨던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사명이 주어지는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꿈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원대한 사명을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꿈이 필요한 겁니다. 비전 없는 백성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루 한 시간이 소중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사탄은 비전을 죽이는 존재예요. 꿈을 없애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런 사람이 무슨 꿈이 있겠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어요?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사단이 우리 안에 꿈을 없이 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분명히 붙잡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어요.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송사는 원망했다, 원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원통하고 낙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 내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원통하고 있냐? 낙심하고 있느냐? 낙심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 이게 낙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복잡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은 아실 텐데 하나님은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부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처음 갔을 때, 초창기 때는 자신들의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루속히 이 포로된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천국과도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어느덧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날마다 예배했던 그 예배의 모습들이 형식으로 바뀌게 되고,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소망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만 마음이 무너지고 체념하게 되고 비전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되어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예배 가야 되는데 그 간절함보다, 사모함보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을 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피곤의 원인이 무엇일까? 예배가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은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느덧 예배가 예배자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신념으로 변해버리고 내 의지와 경험으로 변해버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자신을 의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종교인들이 되어버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회복돼야만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러한 가운데 감동이 넘치고, 그럴 때 이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단을 했다면 이 영적 피곤함,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거추장하게 걸쳐져 있는 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쌓여져 있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침체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를 퇴장시킬 뿐이 아니셔요. 다시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충전시켜 주시고 격려의 말을 하고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 침체된 선수로 하여금 이 경기를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끝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졌지라도 다시 찾아와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요. 격려해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없는가.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탈진했을 때, 피곤함이 왔을 때 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보다가, 이웃을 보다가, 사람을 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충전을 받고 다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갖추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오히려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하늘, 이 천지를 창조한 이 놀라운 천지 창조의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상을 보라는 거. 천하 만상이 뭡니까? 온갖 사물의 형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면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수요대로 하나님은 질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내가 능력이 없냐? 내가 너희 눈에 안 보일지라도 나는 살아있어. 이 말씀을 하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속상했으면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눈을 둘라는 거예요. 눈을 둘라. 우리가 땅을 보고 많이 걸어다닙니까? 하늘을 보며 많이 걸어다닙니까? 하늘 보고 걷다가 큰일 나잖아요. 근데 가끔씩 하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을 보면서, 그래도 하늘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밤에 하늘을 보면서 야 정말 그 별을 보면서 가끔씩 또 자연 속에서 우리가 고독을 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 그 다음 뭐죠? 시몬 너는 아느냐? 이 가끔씩 하늘 보고 숲속을 걸어야 시상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는 익숙하게 눈에 보이는 것 보면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을 묵상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동창회 때 초등학교를 가보면 그때는 우리 학교 최고라고 생각했어. 정말 큰 운동장에 큰 건물. 그때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교실마다 꽉꽉 찼는데. 근데 지금은 더 아름답게 정말 잘 지었잖아. 초등학교들. 학교가 작아졌을까요? 누가 작아졌어요? 내가 커진 거잖아요. 내가 어른이 되어서 그 학교를 가봤더니 건물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작을 때는 문제가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앞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피곤치 않아. 나는 신이야. 절대성을 가지고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질해도 너희보다 이길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나는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를 붙잡는 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전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능력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모든 그 권한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아버지에게 준 그 능력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누구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묵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하늘에 있는 그 행성들, 태양계를 맴돌고 있는 행성들 봐보세요. 수많은 별들이, 우리는 1년에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 2,500명 정도, 그전에는 10,000명까지 했는데 계속 줄어든다 그래요. 감시하는 분이 많고, 이제는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확 줄었대요. 그런데도 참 비참하잖아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다라는 게. 자, 그 대부분 속도잖아요. 속도. 좀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야 되는데 급하지 않아요. 하늘에 무수한 이 태양계를 맴돌고 있는 별이라든가 행성들이 자동차 비행기 속도보다 수십 배, 수만 배가 빠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이 하늘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수요대로 이름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치고 낙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 새 힘을 공급받으려면 앙망해야 됩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카바라는 히브리어 말로서 여러 가지 물건을 비틀어서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물건들, 그것들을 잘 묶어서 하나로 사용할 때 쓰는 말인데, 이것을 간절하다, 소망하다, 충분히 비틀어서, 내 육신을 비틀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다. 자, 그래서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방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예배의 생명은 중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분들, 이 교회에 쌓여져 있는 우리 선배들이 눈물 없는 희생과 기도의 결과가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가, 이 비 오는 날 비둘기가 슬프게 울잖아요. 어떻게 울어요? 구구. 그 귀신 소리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게 만약 내가 기분 좋을 때 들으면 그냥 자장가로 들을 수 있어도, 이게 마음이 좀 곤고할 때, 슬플 때는요, 그 비둘기 소리가 내 마음을 표현해주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믹담시에 보면 비둘기가 우는 소리가 자기 마음을 대변해 준다라는 믹담시가 나와 있잖아요. 이 동물의 마음을 빌어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새하도록, 망가지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온종일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보세요. 눈이 충혈이 돼요.
눈이 충혈이 되고 얼마나 힘들까요? 눈에 핏발이 쏘고 침침해 보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앙망해봤냐?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해봤냐?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내 기준이 뭡니까? 좁쌀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그것은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들었다라고 말씀이 그냥 내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는 것. 주의하라는 게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집중하라. 이 시간에도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다른 것 들어오지 못하게 말씀에 집중해봐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들어온 말씀을 확장시키는 거. 확장시켜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온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밖에 나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내 입에서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자, 26절 27절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니까. 자, 그러다 보면 마음 지키다 보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를 묵상하게 돼요. 미움을 묵상하게 돼요. 밤에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가 마음속에 꿈틀꿈틀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노도 마감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마감 시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감 시간에 맞춰서 가게는 문을 닫잖아요. 더 있고 싶어. 큰 소리 치면 잡혀갑니다. 마감 시간입니다. 나가세요. 청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질녘이 되면 분노가 끝해야 됩니다. 마감 시간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면 밤새워서 그 분노는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분노를 계속 품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사단의 노리개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게, 마음을 지키라. 시편 119편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25, 27, 28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내 영혼이 진토, 흙에 붙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육체가 땅바닥에 붙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땅바닥에 붙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가장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진토에 붙어 있는 상황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생명의 주관자고 창조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읊조린다. 이 읊조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묵상한다, 노래한다, 그리고 읊조리고 묵상한 것들을 실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읊조린다. 계속 하루 종일 들어온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고 노래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이 읊조리다 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이한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미래에 준비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계획이 있잖아요. 내일 계획이 있죠. 1년 계획이 있잖아요.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비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하니 기이한 일들을 펼쳐주신다. 28절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영혼이 눌리니까 녹아버린 거예요. 뼈가 녹는다라는 고통하잖아요. 주의 말씀만이 나를 세우소서. 말씀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결론의 말씀 다시 한번 30절, 31절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과 장정, 아이들과 청년은 힘과 건강함의 대명사잖아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최고입니다. 몸 안에 식스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쫙 식스팩. 이렇게 쫙 멋있게 이게 딱 이게 젊음의 상징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뭐 거기가 거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미인의 기준도 50 넘어가면 다 뭐라고 뭐 평준화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 공급을 받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 전기 자동차도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 거기가 거기예요. 꽂으세요. 충전기에다가 꽂아야 됩니다. 방전됐을 때, 침체됐을 때 다시 납작 엎드려서 충전기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꽂으세요. 충전시키세요.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셔요. 그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는 독수리는요 바람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 바람에 날개를 맡겨요. 비상하게 만듭니다. 쫙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 신앙의 바람, 그 바람에 맡겨서 홀로 날아다니면서 내 영적 침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손을 잡고 같이 비상하며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한 주간 승리하시며 이 수련회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피곤하여 탈진했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선교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웃사랑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